오늘은 23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세 가지를 인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수고의 대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를 우리가 서로가 인사하십시다. 첫 번째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의 대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소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이라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뵙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은 자기 집이 아닌, 자기 마을이 아닌, 회당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첫째 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쉽게 말하면 40년 후에 있어질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40년 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해서 내게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려라 한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77절도 나오고 오순절도 나옵니다. 왜 77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냐? 50일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난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맥추절이죠. 그럼 77절은 뭐냐?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바로 맥추절이 됩니다. 그래서 77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주일 별도로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성령 강림주일까지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맥추절 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성령 주셨다는 것은 신약시대니까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심오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안다고 해서 다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문장을 가지고도 평생을 해도 다 못 깨닫는 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믿음만큼 깨달아지잖아요.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알았으면요, 여러분 머리 터져요. 다 알았으면요, 교만해서 아마 손가락질만 하고 가만히 앉았을 거예요. 건 요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고.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라고 그랬지 교만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바리새인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12살이면 벌써 모세오경을 암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분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헛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살이면 모세오경을 암송한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적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부러워요. 저는 지금까지도 은퇴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별로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려요. 성경대로 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적으로 산 적이 없어요. 내 나름대로는 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펼쳐놓으면 이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못했구나, 후회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잘못하면 위선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이상을 많이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댔다는 것이죠.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천사가 뭐라 합니까? 아니야, 나는 천사야. 난 너를 섬기는 사지 내가 너에게 존경을 받을 자는 아니야. 일으키잖아요. 우리들이 존경하고 위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우리의 수종자예요. 천사만 봐도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 다 이해하시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금식할 때요, 그럼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금식할 때 무슨 기도를 했나?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 보셨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내 죄는 회개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조상들의 죄는 회개해 봤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보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구나. 여러모로 하나님은 두려워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입각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길 원했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겸손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말씀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 그 절기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합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이나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구워 먹는 것이에요. 아주 외출 준비를 다 하고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남은 건 다 불태버리고 떠났던 6월절 애굽에서 마지막 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뭐가 넘어가느냐? 우리 집에서
죽음이 넘어간다. 애굽 집의 모든 집엔 죽음이 있었어요. 그 죽음 누구냐? 장자가 죽는 것이.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모든 종의 자녀까지 장제는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초상 안 난 집이 없어요.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재앙도 재앙, 그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을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우리 몸에 바른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이 참 쉽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는 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받겠어요? 많이 봐요. 우리 동기 중에서 17년간 중노릇 하다가 개종해서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야, 중들이 성경 안 보는 줄 아느냐? 당연히 안 보겠지. 아니래요. 본다는 거예요. 중도 성경 많이 본대요. 성경하고 불경하고 유사점도 많이 있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종교야. 이게 진정한 종교야. 자기들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개종을 하면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만 걱정 없다고 하면 개종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먹고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의식주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의식주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느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 구원해서 감사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매일 하십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십니까?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닦을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그냥 우리는 안식일날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러 나오는 거나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배우러 나온다. 예수님 배우러 나온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주일만이라도 오늘 예수님 보러 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 여러분 집에서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 그럼 여러분 자세가 어떨까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목욕 제기하고 좋은 일 미리 사 입고 준비하는데 주일날부터 그냥 눈곱도 안 띄고 나오시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이 어려운 세상, 죄 많은 세상, 패역한 세상, 이 세상에서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지.
그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시겠어요. 내가 구원해 준 거 아는구나. 지 잘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해 준 거 아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고 안 해도 그 마음 자세가 아름다움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예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우리 마음에 스스로 결심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나가다 잊어버릴지언정 우린 그런 결심을 하고 일어서게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는 것, 구원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2절 말씀 시작. 77절 곧 몇 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 가서 첫 추수를 하고 감사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명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처음 농사지어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얻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예전에 TV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벌러 가는 것이 힘들게 일합니다. 힘들게 하고 땀 흘려가면서 땀 흘리고 일하지 않던 사람이 땀 흘려 일하고 나서 저녁에 끝나서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거 내놓으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거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주느냐고. 내가 다른 돈은 줘도 이 돈은 못 준다.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너무 귀합니다. 이거 단돈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있는 돈 100만 원을 꺼내줄지언정 이 10만 원 못 드립니다. 그 프로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프로에. 그렇구나. 사람은 땀 흘려 일한 것이 소중한 거로구나. 여러분,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싹을 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 중동 지방에 그 모래바다에 아무리 씨를 뿌려보십시오. 싹 안 납니다.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른 비는 파종의 비요, 늦은 비는 추수 전에 잘 비가 내려서 곡식이 충실하게 익을 수 있도록, 다 연거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는 많이 오지 않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해 보면 그런데요. 오늘까지도 파란 들판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런 들판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밤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싹 마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와 건기 때 다르죠. 건기 때는 그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사막이 돼버려요. 제가
성지를 가봤을 때 건기 때만 가봤어요. 우기 때를 안 가보고. 이제 우기 때 갔다 온 분들은 뭐라 그러냐? 야, 이스라엘 가보니까 굉장히 푸르더라.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그걸 못 봤잖아요. 아니야, 정말이야. 아니, 이스라엘 가보니까 사막이던데. 그때 아니야, 푸른 초장이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죠. 우기 때 간 사람은 푸른 초장이고 건기 때 간 사람은 사막인 것이.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주신다는 거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수고의 대가를 얻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수고한 거 대가를 받는다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난 줄 아는데 중간고사 보면 아이들이 후회하지요.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은 점수 나왔을 텐데.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죠. 아, 그거 아는데도 틀렸네. 왜요? 성급해서. 또 틀린 사람 있죠.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다가 오답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죠. 아, 그거 재검토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재검토해서 틀린 거를 맞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얻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와야 1년 강수량이 250mm밖에 안 돼요. 우리 장마 때 하루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 찔끔찔끔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네가 수고한 거 대가 줄게.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구원의 믿음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세상에서 조롱 핍박받는 것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또 감당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죠.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수고의 대가 하나만을 볼 때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내 수고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주신다는 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수장절,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했잖아요. 그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절에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결국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자면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물질도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거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많은 부자들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과부의 엽전 두렵던 별거 아니에요. 그걸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걸 칭찬하셨어요. 오늘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했는지 아냐? 저 부자 아닙니까? 아니다. 저 가난한 과부다. 얼마를 했길래요? 엽전 2개. 하루 일당이에요.
왜 그게 엽전 두 입이 그렇게 큽니까?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우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내놓는 것이. 그래야 치료받아요. 그래야 싸매 주십니다. 그래야 보호해 주십니다. 상한 심령 내려놓지도 아니하고 싸매 주십시오. 싸매 주지 않습니다. 질병을 내놔야만이, 질병을 가지고 나와야만이 되지. 아, 의사가 고치지 하나님이 고쳐? 의사가 수술하면서 뭐라 그래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저도 20시간 대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은 이제 하늘이 할 일이에요. 왜? 이 수술실에 수많은 병균들이 날아다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 감염되면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하잖아요. 저도 수술할 때 삼성병원에서 98% 성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 병으로 인도했던 원원장님은 목사님 98% 아니에요. 몇 프로입니까? 80%밖에 안 돼요. 20%는 실패율이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0%면 하죠. 그리고 결심하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자기 할 일만 하지 나머지 모든 거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잊고 살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 그래야만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인도할 걸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 반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